오늘은요, 우리 서로의 짐을 집시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잠깐만 제가 한 2줄 정도 짧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성령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말씀 암송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삶을 사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남아있는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어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앞선 주자가 바통을 갑자기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요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관중석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탄식과 아우 왜 저 떨어뜨렸노? 아이고 왜하노 1등 하고서 내 저 1등 못하겠네. 그러면서 그런 탄식과 비난. 쟤는 연습을 안 했나 평소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뭐 저 선수가 저 바통을 떨어뜨리고 저러면 되냐?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요. 2번째 반응은 함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반응이겠죠. 선수들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그 바통을 떨어뜨려 앞선 주자가 그 바통을 다시 주워서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든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차례가 왔을 때 그 바통을 떨어뜨렸던 주자가 그 까먹은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전심전력해서 내가 달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서 달리는 것. 그 2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짧은 절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 상대를 보면서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죄에 빠질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저렇게 함부로 살아가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화합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살지? 우리는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르는 자는 비난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정죄하기보다 그의 회복에 먼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형제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겠죠. 연약한 지체를 만날 때가 있겠죠. 그것이 교회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잘 몰라서 연약함에 빠지는 성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본성을 따르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정죄보다는 그가 회복되어 주기를 기다려주고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잡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잡아라. 너가 정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만나게 되면 바로 잡아 주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질서를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이 단어 뜻 그대로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면, 공동체 안에 뭔가 잘못하거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요, 바로 잡아주라고 하니까, 김현미 사모님, 사모님이 돼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이나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카타르티조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그물을 손질을 왜 하죠?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요. 우리는 뭐 어부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가끔 해변가에 보면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깃는, 이 그물을 이렇게 찢어진 것들을 다시 이음새를 엮어두는 그런 작업을 하는 어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꼭 어촌이나 이런 데 안 가더라도 TV 프로에 보면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데 가끔 등장하는 장면들을 볼 때 어부들이 그물을 이렇게 끼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 그걸 하죠? 다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쓰려고. 어부들이 그물을 끼울 때 그냥 찢어졌으니까 다시 버리고 새 것을 사서 그냥 다시 새 거로 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찢어진 그 부분만 다시 이어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나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가 그냥 잘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상대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기가 참 쉬운 그런 본성을 지닌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응원한 팀이 계속 1위를 하다가 어저께 이제 2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내랑 이렇게 야구 보다가 한 선수가 좀 잘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구 선수는 10번 나와서 3번만 안타 쳐도요, 엄청 잘하는 선수거든요. 야구는 10번에서 3번이면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10번 약속했는데 7번은 어기고 3번은 지켰어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약속 안 지키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어긴다고. 근데 저는 3번은 지켰는데요, 그 다 소용없어요. 약속을 어긴 7번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못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야구 선수는요, 7번을 못해도 3번만 잘해도 엄청 잘하는 타자예요. 근데 그 타자가 나왔는데,
엄청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마저 빼라 제가 막 감독이 돼가지고 험한 말을 했어요. 제가 자는 왜 나와가지고 자는 안 된다, 자는 빼라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놀래가지고 야 와이로 너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순간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 뭔가 잘못한 지체, 넘어져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넌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이렇게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말과 도움의 말과 또 회복을 기다려주는 말보다는 네 그럴 줄 알았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이고 니는 안 된다, 안 돼,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과 그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우리는 쏟아놓기 일쑤라는 거죠. 여러분, 1988년도 11월에 청량리역에 최일도라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최일도라는 목사님이 한 노인이 굶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노인에게 처음에는 자기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라면을 끓여서 먹여줬대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를 나가서 밥을 계속 이렇게 나누는 사역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다일 공동체, 바퍼 운동, 이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운동인데 3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임 목사가 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어오는데, 근데 이 최일도 당시의 전도사님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가서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냥 그게 다였어요. 뭐라고 묻지 않았어요. 당신 왜 여기 와서 왜 여기서 노숙생을 합니까?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쓰러져 있는, 당신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열심히 사세요. 지금 이 나이에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데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삽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묵묵하게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그들을 품어줬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등원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범죄한 그 사람이 완고함으로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를 무한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 16절과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무슨 말일까요? 뉘우치지 않는 자는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뭐냐면 출교거든요. 당신 교회에 나가세요. 당신은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니까 당신은 공동체를 나오지 마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몇 번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한하게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전제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품을 우리는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가 정말 가슴이 찢어져 있는 그물과 같이 아파하는 그 자들을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이 있기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너른 품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로요, 어떤 특징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도 함께 들면 가볍지만 혼자 들면요 무겁죠.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요즘은 뭐 대형 마트는 카트가 있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딱 갖다 주기 때문에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장에 장 보러 가고 그러면요 그 물건을 이렇게 들면 장바구니도 한쪽을 잡고 양쪽을 잡고 이렇게 들면요 가벼워요. 오죽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백지장 이 종이는요 맞들면 솔직히 불편해요. 네 혼자 드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낫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 등원의 공동체는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 최도순 집사님이 두 다리를 이렇게 딛고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한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승근 권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아무렇지 않게 정말 건강하게 이곳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김갑수 성도님, 장근수 어머님, 우리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방효미 권사님 이제 아직 철심 빼는 수술을 또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제 함께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빨리 회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더 즉각적으로 더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연약가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가 왔었잖아요. 제가 대학생 이제 1학년 때인데 98년도가 들어갈 때 정말 극심한 그러한 IMF 문제가 터졌을 때 외국에서 국제금융기구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구도 그 일을 이제 계기로 공원이 조성되는데 228 공원이에요. 2월 28일 날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제 손에 낀 이런 결혼 반지, 돌 반지, 뭐 자녀가 준 효도 반지, 그런 금반지를요 은행에 다 이렇게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 낸 그 금부치로 우리나라가 갚은 빚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이 놀란 거죠.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LA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요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외국은 되게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 문화라는 게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 것을 내어가면서까지 도우려고 하는 민족이, 그런 민족성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모아진 금이 227톤이었대요.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요즘 금값으로 따진다면 더 많은 금액이었겠지만 그때 당시도 꽤 되는 금액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외국이 그 금융기구가 이걸 보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빚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려주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요 완전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외국에 이래 나가보면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 이러면요, 처음에 물어요.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남한이야 그러면요, 와 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참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그럴 때 자부심이 많이 느껴갔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현재 5위, 국방력도 5위라고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 내 옆에 이웃의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뜻은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처럼,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죠? 금이나 어떤 금속을 우리가 재련할 때 돌이나 광석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 순전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빼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살피다라는 단어예요. 다르게 의미하면 점검하다, 테스트하다, 시험에서 진위를 검증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이죠. 1절에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3절에서 5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내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너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고 너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 앞에서 나는 그래도 저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볼 때, 야, 해도 너무하다,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하더라. 나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데, 나는 그래도 설거지는 하는데, 나는 그래도 청소는 하는데, 야, 나는 그래도 저러지 않는데. 약간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로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나를 볼 때는 나도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대단하다 생각을 갖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듯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1992년도에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일생에 이것이 나에게 짐이었는데 이제야 이 죄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자기가 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세우기도 하고 칭찬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그 목사님의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는요, 내가 한 일을 누가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왜 내가 한 일을 자꾸 못 알아주지? 교회에 내가 지난 주일에 내가 성도들이 가고 내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청소했는데 성도들이 청소 누가 했어요? 교회 너무 깨끗하네요. 왜 몰라주지? 내가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교회 에어컨을 내가 먼저 틀었는데 왜 성도들이 오늘 에어컨 누가 틀었어요? 너무 시원해요. 좋아요. 이런 말 왜 안 해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겸손의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등원교회가 올 한 해는 특별히 문턱이 낮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지친 자들, 마음의 그물이 찢긴 자들, 정말 상한 심령들,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른 품을 안고 품어주는,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성령님의 너른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